그 말씀에 여러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주기 환사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지금은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예수 엘사도 아르크가 시작하다 출발하다 어떤 행동이 시작이겠죠. 그래서 외계인이 레고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말로 표현하기로 시작했다. 물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 뭐 이렇게 힌트 같은 거 좀 주시죠. 뭐 이런 일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페데 신중하게 지켜보라. 여기 뭐 주의하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요. 좀 지켜보다는 것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서 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매는 부정사입니다. 나시죠. 부정은 나. this 어떤 것, 어떤 사람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 this를 쓴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좀 눈여겨 지켜보라는 것이죠. 히마스 너희를 블라네스 속이 있는 어떤 것인데 그러면 왜 너희를 속이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속이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좀 지켜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저는 이제 티스라는 말이 더 이제 오늘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이냐 둘 다 맞아요. 사람도 좀 지켜봐야 되고 사람 말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 신중하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어떤 차이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든지가 남에게 있든지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도 기간을 두고 차이를 보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이 공간을 딱 정해놓고요. 계속 혼자 이제 촛불을 켜놓고 불 켜놓고 계속 있으면 숨이 막힐 거예요. 왜 그런가요?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모자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들이 좀 상황에 따라서 보면은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 또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허락되지 저들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저들로 허락된 사람들도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뿐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굳이 차별하지도 않으시겠죠. 또 오히려 누가 더 불쌍합니까? 제자들보다 오히려 전혀 예수님하고 접촉하지 못하는 그들이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안 따라온다고 안 가르쳐주고 어떤 이러한 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르쳐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더 많은 공격을 받는다. 더 많은 위험해.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예수님과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도 공격을 받아도 예수님이 케어를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아주 물리적 접촉이 없는 자들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공격받아버리면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알아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면은 놔둬나 보내고 예수님이 자꾸 남을 자들만 남아라 그리고 굳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꾸 이제
추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는 다 추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아서. 다 추려버리고 저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늘 이 잔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밀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이해했다가는 오히려 밥이 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며 나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아는 것 자체를 마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안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팔복에 이제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대해서. 이게 영원함을 알게 되는 어떤 표식 같은 거예요. 영원함을 알게 되면 세상에 별로 흥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마귀는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거나 막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 가만두고 그게 복인데 핍박도 경마에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이지만 참 이게 복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보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하고 좀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 부분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잘 보십시오.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아버지의 영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한테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계시를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부탁한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결국 아버지를 안다는 것과 아들을 안다는 것. 그러면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아들을 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건 계시를 받은 사람.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계시를, 그 뜻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영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다. 자, 그 다음 주에 보면은 2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짐이라는 것은 말인데요. 자, 자기 짐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고 남의 짐을 지면서. 근데 자기 짐은 원래부터 지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짐을 져보면 이게 무겁구나. 그때야 버겁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품었는데 사람 품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남의 짐을 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이제 남의 짐을 져야지 비로소 내가 예수님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로지 남의 짐만 다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내가 버겁습니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 번역을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베고 내한테 배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간 상태고 지금 이제 배우고 있구나. 그래 예수님한테 내가 이제 그걸 제가 화가 요즘 하지 않고 또 이제 뭐랄까요 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있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예수님 같이 멍에를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이제 앉아서 나를 보시는 것 같은 그 자꾸 느끼는 게 그래서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서 자꾸 그런 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내가 마음에 정말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뭐가 그러냐면 근데 예수님 왜 그거를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마음의 쉼을 왜 몸이야 육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왜 말 안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딱 내 상황을 정해보니까 이게 육적 여기 예수님 일부러 말 안 하신 거예요. 그 마음만 쉼을 얻겠다. 저기 뭐 마음의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마음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내가 마음만 쉼을 얻는 거 확실해요. 진짜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갈로 해가지고 몸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기 솔직히 말해주셨어야지. 나 진짜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갔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 갈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몸은 되게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시 보니까 30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거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쉬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쉽거든요. 왜냐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쉬워요. 내가 결정할 일도 없고 한 길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저절로 된다 지금. 내가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요즘은 하라는 대로 하고 거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갈등도 없고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한 길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한 길로. 그래서 멍에가 쉽다는 걸 알겠어요.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 갑자기 확 들어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던 예수님 육체가 불태워졌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정결 규례 중에서 그 암소의 제사장 마시라고 할 때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마실 때 보면은 그 죄를 태워가지고 마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연관이 되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 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불로 번제를 바치라 했을까? 물론 스톱시켰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불태워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불태워진 거 맞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죄를 뿌리면서 회개한다는 의미가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다 불태워져서 죄가 됐기 때문에 죄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게 사실 성경 속에서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할까?
되게 부활할까봐 조마조마했을 건데, 그러면 그들이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리고 미병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사실 훔쳐가면은 부활의 의심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고 훔쳐갔다. 근데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그들은 아무 부활해동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증거에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좀 소문 좀 퍼뜨려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말도 안 느껴져요. 사실은 그 전에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통로를 이미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돈 주고 훔쳐갔다고 말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것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하고도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 보면은 이거는 저들이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부활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이 어떤 부활인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막 제가 놀라고 유령인가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에 속 사람이 부활한 거죠. 그렇게 겉은 불태워지고 그래서 제가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내 다리가 뜨거웠던가 계속 이제 너들이까지 올라왔다가 뜨겁기도 하고 왜 이렇게 뜨거웠지? 계속 뜨거웠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저 오늘 안 뜨거워요. 오늘 다리가 안 뜨겁네요. 저번 수요일까지 뜨거웠는데. 어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물었거든요. 묻고 이제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불태워졌기. 그래서 회개할 때 죄를 뿌리고 회개하라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럼 예수님은 짐은 이미 막이 다 불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볍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짐이 가볍다는 이유가 저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랑 매치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이거 바꾸라 저거라 그냥 바꿀 때가 있어요. 그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하다 요시아에 대한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착각한 거예요. 애굽 바로 넘은 애굽왕이고요. 애굽왕이 쳐들어왔고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했을 때 요시아하고 비키라 그랬는데 요시아가 안 비킨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비켜라 그랬는데 이제 안 비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비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보십시오. 되게 황당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장면이냐면 성찬식 딱 마치고 다들 이제 자들 줄 쫙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착착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데 이제 멋지게 밤에 있잖아. 어떤 약간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니까 되게 힘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멋지게 대열을 이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용화 경비병하고 이제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요? 하면서.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귀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막한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일 황당한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응한 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잡혀가는 게 성경에 응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막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해야 되지, 이루어지게 해야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막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누구를 뭘 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뻥진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이게 뭐야? 막아야 되는 게 예수님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 뭘 하는 거야? 그 말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와서 이들을 못 막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있다. 안 한다는 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키려고 하다가 혼을 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것을 천사를 시켜가지고 내가 못 막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시 읽어보니까 더 황당스러워. 베드로, 진짜 이게 제자들은 와 역시 베드로 며칠다 베드로 수지 잡다 와 따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혼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으면 못 막겠냐? 못 막아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기 힘들습니다. 아주 잘하고 꾸중 듣고. 자, 그러면 또 모세 때 볼게요. 그때는 보면은 금송아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가다 놓고 있잖아. 레인들 칼차. 한 명도 못 봐서 다 죽여. 친구, 가족 필요 없다. 다 죽여. 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판단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자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가 잘했다는 거 맞잖아요. 유다가 팔았으니까. 뜻대로 해. 유다가 잘한 거죠. 예수님, 요 시간에 유다는 엄청 칭찬받은 거잖아. 맞잖아요. 유다는 진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유다가 다리 역할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막다가 이렇게 욕을 먹고. 칼도 2번 욕 먹었어요. 칼로 망하고. 또 뭐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방해하느냐는.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못 막냐?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도 몰라줍니까 예수님? 진짜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되게 쉬운 줄 알아요. 아직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전 그 사람하고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이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무슨 생각하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한 오후쯤에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게 됩니까? 또 한 6시간 기도해버렸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는 1시간 기도를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6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 보니까 훌쩍 6시간 다 지나갔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살짝 오늘 정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예배를 앉아가지고 있더니 또 기도를 쉬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잖아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왜? 상황 순간순간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우리 찬양은 주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고 노력은 합니까? 그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불편한가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만 알면 되지, 말씀 편하죠. 진짜 편해. 유대인이 말씀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말씀은 뜻이 아닙니다. 뜻이 보여지는 말씀도 있으나 말씀할 뜻을 찾을 수가 말씀은 고정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뜻은 고정되지 않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바울 서신 보세요. 바울 서신은 고정됐다 할 수 있으나 예수님 복음서 무조건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복음서는요 고정되지 않았어. 왜? 너무나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고정시키지 않으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문어체적으로 설명문으로 적어놓으면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가 똑같이 따라야 되는 예측 가능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측 가능한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냐? 저는 바울이 진짜 마귀를 아냐 싶어요. 바울 마귀 몰라요. 마귀를 모르니까 저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마귀가 예수도 바울로도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없어지셨으나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무 제지를 안 하고 또 사단의 가시를 빼돌라고 세 번 바뀌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었어요, 죽은. 왜? 마귀를 알면 그거 그렇게 세 번만 기도하고 말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매달려 빠져있는 한국 교회와 모든 지금 바울 서신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기독교 마귀 하나도 몰라요. 마귀 이야기하면 불건전하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싫으면 싫은 건 맞는데 마귀를 이야기하자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수님 뭘 도와주러 오셨습니까? 이 땅 사는데. 잘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 성공하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훨씬 잘 사는 시대인데. 이 땅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지켜보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무슨 짓 하는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가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려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못 싸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눈에 비는 것만 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라고 부모라고 있는 사람들을 품었더니 그게 마귀인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마귀한테 완전히 영혼 다 팔아먹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품으면요, 여러분 안에 그냥 사산된 아이를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산모가 죽어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품어서 마귀 새끼를 품으면요, 절대로 자기가 이 아이를 낳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워하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왜 말씀을 어렵게 저렇게 자꾸 하셨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변적으로.
왜 알 사람한테는 알도 모르는 사람? 마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 긴장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로울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말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교회는 뭐 약자들의 어떤 모임이고 자꾸 있잖아요. 니제도 말했지만 나약한 인간들의 그 모둠 덩어리 교회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끼리 싸워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마귀를 알기 시작하면요, 무기력, 매너리즘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실존보다 예수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다 했지만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쉬지 않는 게 아니고 마귀가 쉬지 않아요. 쉴 틈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지칠 정도로 교활하고 악랄한 게 마귀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이해해야 됩니다. 내라도 진짜 다 쳐부수고 싶다. 진멸시켜. 요만한 불신을 남기면 안 된다. 하나님 진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고 그리고 마귀 부역자들을 진짜 막 그런데 마귀를 알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안타까워요. 그냥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고 부역노로 돼가지고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막 진짜 마귀가 똑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미혹시키고 지배하고 똑같이 그게 마귀 협사한 거예요. 그런데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안타까워. 그것이 될 방법이 예수님이 정말 힘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힘드시지 않지만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힘드시고 그리고 간단한데 우리 버리면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안 버리시려고 하니까 힘드시고 왜? 마귀는 그거를 완전히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비밀한 뜻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전쟁에서는 이거는요, 이 땅에서 어떤 규율이나 율법적인 논쟁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못 싸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건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 나를 버려도 괜찮다. 인자를 거스르고 괜찮은데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 뭘 하시는지 압니까? 성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요, 마귀를 갈라쳐 주는 거예요. 성령만이 마귀를 쪼개실 수 있습니다. 마귀와 우리를 분리시켜 줄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왜 죄가 없습니까? 성령을 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사람에서 마귀와 분리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지만 마귀와 사람이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마귀가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시켜 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가 찜한 것도 육체 속에서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육체 속에서 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분리시키시고 그 성령을 거스르고 해방하는 자들은 그건 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그건 용서 못 받는다. 왜? 마귀와 분리시켜 주겠다는데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냐는 것입니다. 알고 성령을 몰라서 해방하는 경우는 허다하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성령을 거스르 해방. 근데 제가 말 알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다는 것은 뭘 아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봤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예수님을 응접한. 그런데 내가 세상이 좋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버린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스렀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단회적인 것보다도 저는 버렸다는 그 확정이죠, 확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한 가지만 가지고서 금방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어떤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태라는 것은 이게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상태가 아니고 굳어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안에서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겪어보니까 지금 마음의 평안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편재,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 목소리는 조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픈 거라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왜 남의 짐을, 오늘 이 문제겠죠? 그리고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상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너는 완전히 됐다. 이제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육체적 고통과 비방 속에서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이 되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주변의 사람들 협박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태가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확정시켜 주시면 이제 임재하는 거죠. 임재하시면 완전히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실 때는 아버지 영이 오실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은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 영이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거죠. 다 함께 마음과 이제 진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은 이것은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상 속에서 항상 드러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거는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에 예수님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풍랑일 때 그 바람을 보면서 꾸짖고 멈추는 것을 보면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도 예수님이 멈추게 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 예수님이 이런 상태로 존재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거의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영이시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실 건데, 그러면은 더 이상의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지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영역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변화가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나타나지 하나님이 아마 그거를 절대로 통제시킬 것입니다. 얼마 동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타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이제는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통용이 않겠지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믿기를 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마귀와 친구하며 살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누구로 영접할 것인가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작은 자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된다. 그 장면을 잘 보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첫째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걸 적용해 보면요. 첫째는 베드로고 12번째는 유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근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자 중에서. 그죠? 근데 유다는 공식적으로 꼴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지 않았을 뻔 좋아할 뻔했다. 친구라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누구한테 불렀습니까? 요한한테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가장 굳은 일을 했습니다. 팔아야 되는. 누구도 하기 싫습니다. 예수님 파는 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성경을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셉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때가 됐으니. 제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못 팔게 할 거예요. 다들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은 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해야 될 텐데 저요? 넌 안 돼. 원래 이미 마음속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는 인간이 있을 텐데 뭐. 안 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요? 우리가 이거는 결국은 마귀의 문제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 인자를 거스르고 거역하면 용서한다 했죠. 앞으로 나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 많다는 거죠.
배반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막 저런 사람 어떻게 돌아오겠냐는 것이 나중에 진짜로 판만 난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내가 부활했을 때 그들을 내가 품어줬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런 자들까지 내가 용서하고 또 그런 사람이 돌아와야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그를 넘어들었던 마귀가 왜? 안 하겠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가 안 해요. 그럼 딴 놈이 시킨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베드로예요. 그럼 왜 저주했습니까? 자기가 안 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진중하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건 몰랐어요. 만약에 베드로 유다를 품었으면요 알았을 거예요 이 사실. 근데 자기 문제만 가지고 이걸 몰라요. 품어봤었어야지 아는 거예요. 나와 남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게 왜 저렇지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물어보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귀다 마귀. 마귀가 나한테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마귀 생각이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마귀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요. 자기 마음과 마귀 마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과 마귀가 한 것을 구분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마귀가 애초부터 내 안에 있었던 마귀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품었는데 그 인간이 품은 인간이 배반하는 인간이에요. 숨겼던 거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숨겼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회복이 안 되냐? 나는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느냐? 정말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누군가가 내가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내가 살아왔던 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표준에 있으면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죠. 기도 계속해서 5시간, 6시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못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많이 날아가니까. 여러분도 마귀가 따라가면요 6시간, 1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6시간 기도하면 조치해 볼까요? 아니요. 6시, 7시, 10시간 기도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물론 그게 한 번의 기도 끝이 아닙니다. 또 마귀 또 기어들어와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저의 중심을 아주 잘 보신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말을 진심으로 받았을까 생각해봐.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는 그 말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중간에 하는 얘기 헛소리로 생각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빨리 끝났으면 다 헛소리인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심으로 난 너의 진심은 한 영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부르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면서 맞아요. 결국은 그게 너의 진심 맞잖아. 예, 맞습니다. 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순간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끝나면은 그게 왜? 중간에 멈추었으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내가 중간에 막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요? 이게 나 진심으로 받아줬으면 나는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헛소리로 다 하시니까 그 진심을 아시니까요. 뭐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나 또? 그러면서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으면 나중에 진짜 감사하겠죠. 왜? 결과를 보고 나면 하나님 진짜 고마워요. 내 마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헛소리 다 힘들 때 했더니 다 헛소리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진짜 그냥 저의 이러면서 이럴수록 저는 마귀에 대한 그 분노가, 그리고 진짜 마귀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씻으면서 느낀 것은 모든 마귀들이 다 골치 아프고 괴롭지만 내 주변에 골치 아픈 마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긍정의 마귀입니다. 무한 긍정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와, 제일 골 때리는 마귀예요. 왜요? 하는 일이 마귀 같지가 않아요. 아주 긍정적이라서. 신앙 같기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아주 신앙 같죠, 그죠? 또 묻지도 안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귀 제일 골 때려요. 긍정적인 마귀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맞다. 내 주변에 어떤 놈이 또 긍정적인 마귀가 이런 긍정을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내가 사회가다 지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이런 사람 의지한 적 많겠다 싶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도 안 물으면서 그냥 나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야. 나를 완전 믿으면서 있잖아요. 나를 영접해서 믿으면서 그냥 지지해주고 언제든지 돌아키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냥 나르시시즘이죠. 일종의 무한도체에 빠져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여기도 가서 좋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연예인 얼굴이죠. 완전히 이렇게 밝은 얼굴 있잖아요. 환하게 누가 봐도 막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 왜 그럴까요?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야. 여기도 좋고 불교도 가서 좋고 다 좋고 그냥 진리가 없어요. 그게 있잖아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라오디게아예요. 미지근한 게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라 이 긍정적인 이 새끼야. 좌우 하나만 해라. 네가 뭔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고 앉았냐? 하나만 하라고.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이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좋잖아요. 저도 이런 인간들이 되게 위로가 된 적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할 게 없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 딱히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 뭘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는 너무 잘했어. 그것이 내 잘못이야. 왜? 잘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 예수님도 너처럼 넌 예수님보다 나아. 어떤 면에서 왜?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거든. 예수님도 호불호가 있는데 니는 뭔데 호불호가 없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엄청 미움받았거든. 너는 바리새인한테도 사랑받겠다. 너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겠다. 아주 훌륭한 인간이야. 그래서 너는 아니야. 미지근해서 그래. 진리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영원한 진리로.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돼. 신중히 지켜봐야 돼요. 자기를 지켜보세요. 내가 왜 이러냐. 그걸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려운 작업 맞아요. 저는 이제 하도 물어서 하나님 묻고 대답하고 이런 관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원활하지만 막상 물으면 대답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 왜? 이때까지 여러분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다리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있는 한은 그렇게 못하셔요. 마음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왜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장난쳐요. 하나님이 너무 우습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다 있다는 걸 전제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보이져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세요. 우리를 너무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게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 마귀가 끼어든 생각일 수 있지만은 물어보면서 진실하게 물어보면서 이 상태로 가면은요 결론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마귀가 개입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번 마귀가 개입하면 큰일 난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하면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욕심이 내가 취하고 싶은 게 없는, 잊어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리고 맞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리고 맞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왜? 영원함으로 가보면, 영원한 세상으로 가면 하등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꿈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치 자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자는 것 같다는 거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의미를 두십니까? 안 두지 않습니까? 간혹 의미 있는 꿈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우리 삶 중에 의미 있는 행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간히. 왜? 하나님이 영원하심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영원함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억을 다 말소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망각 곡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매하게 만들면서 필요한 대로 마귀는 지금 우리의 기억들을 지워갈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고 이 가장 힘든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속에서 자꾸 신경세포를 끊어갈 거예요. 어디를 끊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지워가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지워가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뇌를 다치면은 신앙 종교성이 사라져요.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치면.
마귀는 알고 이제 의학적으로 마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건드릴 거죠. 종교성이 그냥 믿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생각들을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것만 이런 식으로 우리 뇌를 자꾸 마귀는 자꾸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서지 못하는 곳에 우리 뇌, 우리 생각이 있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마귀는 집중적으로 이제 기어들어온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뇌를 건드렸습니다. 마귀가 와서 치매를 만드는 머리 나쁜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그 우매한 것이 집중적으로 그 신앙을, 종교성을 가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버리면, 막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이 사람이 내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냥. 그리고 멍청해지면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그라사인 지방 갔을 때 이 군대에 막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그냥. 근데 이 친구한테 예수님이 귀신 마귀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넌 너희 가족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예수님 그렇게 따라오지 말고. 그는 이제 말해야지만 마귀들이 자기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마귀가 있고 없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슬을 막 끊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주니까 갑자기 예수님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180도 바뀌잖아요. 엄청난 양과 그 차이지.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싹 다 몰아내준 케이스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군대 막이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안 아프다고요? 안 아픈 이유 중에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엄청 많으면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끝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용시켜버릴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마귀가 많을수록 안 아파요. 정상인같이 생활해요. 제가 느끼는 마귀를 빼면 뺄수록 엄청 아파요. 예민하니까. 없을 때 우리가 깨끗한 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엄청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시커먼 물에 뭘 넣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결국 마귀는 그 상태에서 마귀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마귀를 빼면 그러면 엄청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그 상태가 최.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죠. 진짜 여태까지 아픈 것 중에 몇 년 안에 아픈 것 중에 제일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아프면 언제 어느 정도냐면 일어나서 걷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산다는 게 근데 이렇게 아픔을 느낀 것이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아픈데. 엄청 아팠는데 이제 이거 뭐랄까 살기가 좀 버겁다는 거예요. 그걸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근데 마음이 되게 평안해요. 희한하다. 보통 이 정도 아프면요. 하나만 걸려라, 그냥, 누구 자면만 걸려라, 욕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고, 근데, 몸 아프고 진짜 못 일어나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해요. 또 괜찮아. 그리고 더 힘이 생겨요. 영적인. 결국은 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뭘 기대하셨을까? 그런 기대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러 온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기도한다.
힘들면 기도 안 올 것이다. 전 올라가면서도 내가 이럴 거라는 거 알고 계셨죠. 나도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루만 내가 이 상태로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난 알아요. 왜? 좀 더 안 아파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이미 알아요. 많이 경험해왔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저한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하루 그냥 개기고 기도 안 하고 하룻밤 더 자요. 그러면 몸이 덜 아파요. 그럼 난 이제 괜찮은가? 이 생각이죠. 아니라니까. 회복하려고 해보면 몇 배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바로 그래서 아니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기 가장 힘들 때는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무슨 기도 어떻게 하겠노 싶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하루를 일가 좀 더 편하게 그러면 좀 더 회복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경험상은 내가 아는 바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회복하는데 더 많은 간절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앞으로 많을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계기다가 이제 기도해보라고 할 때 이제 그 방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통해서 계속 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하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랬더니 이제 훨씬 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저는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딱 시작하면 불이 붙으면 계속 막 하는 거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너무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아시고 또 이제 맞게끔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나한테? 그러면 많은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왜? 저한테 저것도 너 쥐가 널축기도 빨리기도 막 하면서 자유라고 하시면서 막 하시면 이게 한 길밖에 없는데 결국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것이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저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다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에디슨이 전구 만드는 털리는 방법 90방법까지를 알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닌 방법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방법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딘 방법도 알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제가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냥 지금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런지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나는 마이가 싫고 미치겠고 예민하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고.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고 힘든 상황, 공황이나 힘든 걸 겪었지만은 괜찮다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훨씬 더 나은데 괜찮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순종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이 바뀌고 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법으로 적용시켜서 다시 모든 것은 왜 새 인류가 만들어주면 새 기도자 가족이 출현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바뀔까요? 옛날에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미치도록 아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프면서 이제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약간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말 했어요.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거 독수리가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아,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제가 남의 많은 사람 짐을 조금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이제 그거를 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은 이미 알아서 중간중간에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보내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막 보내는데 다른 방법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데? 뭐지?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면서 죽음이 있는 거 독수리가 모인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뭐냐면 삼손이 그 모래새까지 하면서 여우들 꼬랑대기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보내잖아요. 모세 광야에서 불뱀이 강야에 불뱀이 나와서 물잖아요. 딱 그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독수리가 이게 뭐 말이냐면 내 안에서 결국은 마귀들이 하나님이 이게 뭐 통제시켜 놓은 거예요.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마귀와 싸울 때 또 이제 어떤 비슷비슷하게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포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비슷비슷하게 싸워서 이기더라도 비슷비슷하게 이기면은 마귀는 끝까지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밟아서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이게 예수님을 설명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압도적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거 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마귀를 이겨야지만이 마귀는 못 기어오른다고. 그러면 길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장면이 딱 있는데 갑자기 무슨 기도가 하냐면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기도를 나 그런 분당까지 바람까지 멈추게 할 그런 욕심 없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기도하는데 압도적인 걸 이야기하시네. 그럼 압도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갑자기 이렇게 뭐가 좀 달랐어요. 그러면서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제 마귀가 지금까지는 그냥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입으로. 나의 불에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만 표현하시냐면 이게 독수리다. 이제 니한테 컨트롤 받는 말. 근데 그 마귀들은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 삼손이 불 붙여서 보내는 거 불뱀처럼 뱀은 뱀이지 불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 해서 컨트롤하는 마귀들인데 이 컨트롤 강한 마귀들은 뭐냐면 가서 막 자기들을 막 깨무는 거예요. 이제 가서 막 그 영들이 죽어 이미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서 막 육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뜯어먹는다는 말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들이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 육체를 컨트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가서 통제를 받는 마귀들이 가서 다 통제 안에 있도록 악한 자들 악한 대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든 부분도 계속 많이 묻고 그런 과정도 계속 알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오늘부터 저는 그렇게 그리고 15부터 29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번 달에 들어와서
진짜부터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부터 29가 15일부터 29일까지다. 그때까지 네가 고통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이제부터는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9가 9일이죠. 끝난 거고 이제부터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아마 안 아프시던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좀 그러신 분들이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신조시켜 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무슨 어떤 뜻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해 놓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저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거 용납하지 말고 용납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군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그 교회 이야기할 때는 7영의 비밀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7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 속사람까지가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제 가족, 이제 뭐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각과 영혼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면 우리 속사람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거든요. 나라는 어떻게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아서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어린아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이거를 비밀을. 제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은 만약에 제 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제지 안 했다면은 그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 아들 중에 누구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잖아요. 이거는 모른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 예수님 나온 아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아이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거예요. 영에 가장 반응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에 아이들은 우리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 생각이 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영을 보내줬더니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 있는데 우리는 평안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에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영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제 아들도 보내줬는데 얘네들은 받아도 스스로 통제하고 난 어른이 힘든 거예요. 왜? 그동안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너무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감동하시는데도 그 영을 따라서 가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어떤 이유인 간에 내만 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노? 미움받겠지? 나는 그래도 좀 인품이 있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배려?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게 옳고 그름이 없는 상태야, 아이들은. 그 영에 이끌리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아이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는 모르는 안 크고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아이가 영에 반응하지만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이것을 이해하고 영이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알지만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에만 내가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게만 내가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걸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들어갈 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걸어서 들어갈 것이며 또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그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내 경험과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과 진리에 반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영에, 그러니까 받든다는 말이 그 영이 분명히 내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네가 어른이냐? 네 생각,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재단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렵습니다. 영으로서 영원 구원 받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달라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자, 아버지의 영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회방하거나 거스르면 회방. 자꾸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자꾸 가로막는, 제가 분명히 오늘 같으면 아버지의 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이것을 회방하면 이걸 방해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줄 아십시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줄 아십시오. 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너희들이 했던 모든 말들에서 해명해야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잘 번역이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셨을 것인데, 여러분은 해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했던 말, 하나님 다 물으실 것이니까. 해명 준비하십시오. 저도 이 말을 읽으면서 섬뜩해서 기도하면서 해결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해명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외가 아니고요. 해명보다 훨씬 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아니고거나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다만 숨어산 이야기든 본인이 산 이야기든 간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명 못하면은요 지옥 갑니다. 회개를 하시든지 해명하시든지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오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받으리. 네 말로 옳다 받고 네 말로 정지 안 받으리. 반드시 하나님 해명하라고.
네가 말했던 거 다, 왜냐하면 쫙 펼쳐놓고 보십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원함 앞에서 영원함은 이게 다 펼쳐놓을 수 있어요. 또 뭉쳐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의 시간의 흐름 때문에 거짓말하면 잊어먹고 막 속일 수 있죠. 영원함은 딱 뭉쳐놓으면요. 꼼짝 말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많으셔서 마지막까지 묻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면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작은 사람 하나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큰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큰 사람 아닙니다. 왜? 그 사람 상 다 받았습니다. 진짜로 하는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어보실 때 물어보라고 하실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반응에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하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평안한 마음도 내가 준 것이고 이끌림 받는 것도 그리고 여기 보게 되어졌다. 어린아이 비유할 때 이혼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결론 내리신 것은 이거예요. 자, 누가 버렸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세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기억냐? 버린 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가늠한 데 내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가늠한 데 내주는 것이다라고 누가 버린다? 버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버려버리면 뭐예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준 것은 하나님 분명해서 하나님이 작정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준 거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이 작정해준 거예요. 하나님 작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리면 아브라함 때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이미 영원한 가족을 묶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놨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고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것을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눈 것을 사람이 하나씩 억지로 묶으려고 하면 그것 또한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뭐든 간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악독해서 회개를 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안 될지 안 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자의로 그건 막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미혹시켰습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더구나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선포하는데도 이거는 그리고 그 영과 맞서서
막 끝까지 대적해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복사.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 주신 시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땅끝까지 가서 맞았습니까? 하늘 끝까지 맞았습니까? 헛입 맞겠는데?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입니다.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